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그 요한복음 3장에서 6장 해설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주제, 이걸 가지고 좀 흥미로운 지점들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람들 반응이 진짜 다 다르죠? 네, 맞습니다. 그 요한복음 이 부분이 특히 그렇죠. 표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르는 믿음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본질을 깨닫는 믿음, 이 둘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네네. 최고 엘리트부터 사회적 약자까지 또 말씀을 믿는 사람이랑 기적말 쫓는 사람. 이런 만남들 보면서 진짜 믿음이 뭘까?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3장 니고데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으니까 당시로서는 정말 최고의 지성인이었는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네, 아무래도 2장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표적을 보고 좀 더 알아보려고 온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자마자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를 딱 던지시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거듭난다, 그 아너덴이라는 말이 다시라는 뜻도 있고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는데 니고데모는 이걸 그냥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로만 이해를 하죠. 자기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내주신 해설에서 니고데모가 단순히 이걸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 전체가 부정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위기감을 느꼈을 거라는 분석,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이요. 완전히 이해는 못했어도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잖아요. 앞에서 좀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하진 않았다는 점이 중요해요. 자료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장은 이해 못했어도 이 만남을 계기로 점진적으로 변해가거든요. 아, 점진적으로요? 네. 나중에는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기도 하고 7장, 또 마지막에는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까지 19장 보여주죠. 요한은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도 믿음의 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흥미네요. 근데 바로 다음 4장에는 정반대 인물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네, 맞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삼중도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사생활 문제가 좀 복잡했던 여성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시죠. 네. 그것도 아무도 물 길러오지 않는 한낮에요. 맞아요. 여기서도 생수라는 영적인 주제를 던지시는데 이 여인도 처음에는 그냥 육적인 목마름 해결에만 관심을 보이죠. 그렇죠. 근데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자기 과거를 딱 아시니까 태도가 확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서 예배의 문제로 화제를 돌리고 바로 그 지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놀랍게도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 밝히십니다. 니고데모한테는 좀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한테는 직접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참 놀라운 지점이죠. 니고데모는 어쨌든 권력도 있고 체면 때문에 밤에 몰래 왔지만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는 낮은 자리에 있었어도 어떤 진리에 대한 갈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 본질에 대해 질문하는 모습에서 그게 좀 드러나죠. 예수님은 어떤 권력이나 표적을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자신을 좀 숨기셨지만 이렇게 비천해도 진정으로 찾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여인의 반응은 정말 즉각적이었어요. 네, 물동이도 버려두고. 네, 자기 생계 수단이나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걸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죠. 그리고 그 증언 덕분에 나중에는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믿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아,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죠. 이 말씀을 통한 믿음이라는 주제가 4장 후반부 왕의 신화 이야기로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군요. 네, 그렇죠. 아들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 와서 내려오셔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요구를 하죠. 맞아요. 자기 생각의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만 하세요. 어떤 표적도 안 보여주시고. 네, 그런데 이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아, 그냥 믿고요. 네, 어떤 증거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예수님 말씀만 붙잡고 간 거죠. 심지어 바로 막 달려간 것도 아니고 다음 날 길에서 하인들을 만나서야 아들이 낳은 시각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이었다는 걸 확인하잖아요. 와, 보지 않고 말씀을 믿는 믿음.
정말 강력한 예시네요. 네, 요한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믿음의 모습인 거죠. 근데 바로 다음 5장에 나오는 38살 된 병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아, 네, 그렇죠.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이 물으니까 남탓만 하고 맞아요.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 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심지어 나중에는 안식일 문제로 고발당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밀고하기까지 하잖아요. 은혜를 받고도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 38년이라는 시간이 좀 상징적인 것 같아요.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간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이 사람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게 감사나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한 거죠. 아,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에서 다시 만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까지 하시는데도 오히려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고 유대인들에게 알려줘서 핍박의 빌미를 제공하죠. 참 안타깝네요. 기적 자체가 믿음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쵸? 6장의 오병이어 기적 후에 군중들 반응도 좀 비슷해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배불리 먹여주고 또 물 위를 걷는 능력까지 보여주시니까 와, 이분이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왕 이렇게 생각하고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네, 딱 거기까지였던 거죠. 그들의 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피하시고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또 이해를 못하죠.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였을 텐데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도 문자 그대로 육적으로만 이해하고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주워 먹게 하겠냐 이러면서 수군대다가 결국 떠나가 버리죠. 아,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을 쭉 엮어보면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네요. 어떤 표적이나 기적 체험 혹은 내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거. 여기에 머무는 그런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네.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분과 연합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런 깊은 믿음이요.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6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당장의 이익에 따라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찾고 또 누리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아,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떤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계속 땅의 언어로만 해석하려고 했던 그 간극이 보이네요. 이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진리를 어떤 세속적인 기준이나 내 이익으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은 그냥 과거의 기록이 아니죠. 지금 여기 당신의 삶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 당신이 더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할 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죠.